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건요 육신의 생각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은 이 안에는 다윗이 춤을 추고 뛰노는데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저 양주에서 또 영종도에서 저 사당에서 이렇게 쌍문동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왕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몰았습니다. 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여호와의 궤 끝에서 적사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로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 왕은 예배를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물어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나 다윗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라고 빈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미갈에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니 이 일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아비나답과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있어도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만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이를 보면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은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돌이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둥 말둥하니까 안 떨어지려고 붙잡았는데 우사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대.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수레에 싣고 조심조심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참사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20년 동안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 집에 있는데 교인의 집입니다. 예수 믿는 집입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다가 아비나답의 아들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언약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건요, 우주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우사가 뭐 언약궤 떨어질까봐 붙잡았는데 그게 뭔 큰 죄냐 하지만은 성령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잡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새수레에 싣고 갈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메고 가는 겁니다. 누가?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데 누가 메고 가요? 레위인이 아닌 에돔은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누가 언약궤를 메고 갑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누가 언약궤를 메고 갑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레위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메고 가면요, 요단강이 갈라질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는 거.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는 7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있는 거야. 나팔도 누가 잡냐? 7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칙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위헌하면서 검소완박하는 이 미친 것들 반드시 벌 받습니다. 저그가 만들어 놓고요. 저그가 만들었지만은 간에 생각지도 못한 게 되냐. 이제 문재인은 10일이면 이제 3일이면 4일이면 끝나요. 끝나는 대통령 중심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대통령령이 있는데 조사 범위가 누구에게 달렸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걸 못 받는 거야. 여러분, 법을 파괴하고 법대로 하지 않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 앞에는 7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있고 7 제사장 앞에는 7 나팔을 든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르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2바퀴 돌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이거 누가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뭐가 할 때야? 나팔 소리가 나거든.
나팔 소리가 나거든 크게 소리 질러요. 무너져라 하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하루 2바퀴 돌고 7바퀴 돌았는데 6바퀴 돌고 무너져라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실수를 범한 게 뭐냐?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가느냐 이게 누가 메고 가느냐.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레 새 수레 좋지요. 새로 만든 수레에다 싣고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메고 가는데 제사장이 안 메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순수가 있고 맡은 바 직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질서와 규례와 정한 순서를 잘 지키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어요? 우사가 보기에는 잘못이 없어요. 보기에는 아니 소들이 뛰노는데 그 세수대에 언약궤를 쓰는데 그럼 언약궤가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당연히 잡아야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다. 성물에는 손대지 말아요. 성물. 언약궤는 성물입니다. 성물. 그 성물을 손대가 즉사하는 거예요. 성물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펴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망문 물건 중에서 이것을 떠날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즉 레위인들이 매라 이거예요. 레위인들이 매는데 성문은 만지지 말라요. 왜? 죽으리라요. 우사가 죽은 것은요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만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졌기 때문에. 안 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범한 거죠.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맨 것. 성문은 누가 와서 만지는 게 아닙니다. 만져가지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언약궤가 이렇게 큰 참사가 나서 다윗성으로 도저히 못 가져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보관하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은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 신비하지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아비나답의 집에 비해서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집에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30년 돼도 50년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예. 아니 예수 믿는 집이라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예수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복 받습니다. 진짜 예수를. 예. 겉으로 20년 30년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아이고 우리 집은 모태신앙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 그러면 뭐합니까?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못된 신앙. 예. 그래서 겉모양만 가지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예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석 달이라도 20년 교인 생활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도 가볍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중심으로 믿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집입니까? 아니면 아비나답의 집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오벳에돔의 집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벳에돔의 집같이 예수님 중심의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오벳에돔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1차 운반 때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2차 운반 때에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들이 역대상 15장 11절에 나옵니다. 8명의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야가 아미나답 등 8명이 언약궤를 맸어요. 1차 운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새수레에 맸다는, 새수레에 실었다는 거야.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교회가 있고 폼만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다고 새수레로 운반하는 교회 아니면 이렇게 정한 규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운반대는 하나님과 충돌되었습니다. 2차 운반대는 다윗 왕이 이제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으면 1차 운반 때는 제사장이 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그냥 새수레에 신고 운반하다가 참사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기독교 모임에 저보고 성찬식을 해달라고 해요. 성찬식. 예. 근데 성찬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성찬식을 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요구가 많아. 이번 성찬식은 특별한 성찬식이니까 그냥 잔도 큰 거 있잖아요. 와인잔에다가 포도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떡도 하지 말고 큰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묵자고.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어요. 안 한다. 왜 교회에서는 성찬식대로 안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래요. 나한테 명령하지 말아요. 집사가 목사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교회는요, 정한 게 있는 거예요. 정한 규례가. 그 규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왜? 이런 것처럼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말하잖아요. 우리야 전에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거룩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하는 지금 멋대로 하는 거야. 지금 멋대로. 그래서 어디 뭐 구원파에는요, 예배는 말 쓰잖아요. 집회. 찬송도 안 불러요. 찬송도 안 부르고 말씀 강론에 말씀만 선포하고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 듣습니까? 예배는요, 교동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또 대표기도도 있고 찬송도 특별 찬송도 있고 또 헌금 봉헌도 하고 이런 걸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11조 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는 막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가? 그 경건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누구 앞에 춤을 추었습니까? 여러분, 설교와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강단에서 유행가를 5번이나 부르고 유행가 하면서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걸 부르고 있으면요,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 사람들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사람 앞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무슨 유행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신나게 뛰놀며 춤을 추는데 이것은 다윗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이 나서 뛰놀며 춤을 추며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 방향할 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령의 대면이 어디 있고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뭐 컴퓨터 앞에서 또 스마트를 켜놓고, 그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가야, 예루살렘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입니다. 아이, 뭘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하는데, 눈을 피해서 숨는 게, 각자 알아서 드리세요. 각자 알아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각자 집에서 드리세요. 인터넷 켜놓고, 예배 드리죠. 근데 경건의 모양을 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 다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흩어짐으로 이 안에 있던 성령도 기름도 다 말라버리고 말입니다. 모양만 있고 덩어리 있는데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윗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데 입은 옷까지 벗어 던질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게 신나게 춤추는 것을 창문을 열고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며 보는 여자 한 명이 있어.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 세 번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는 그냥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 왕이 돼가지고 천한 사람들 앞에서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뛰놀며 춤추는 게 경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천한 것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미갈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신나게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종말론을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종말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얘기해요. 업신여겨요. 휴거 이야기만 해도 뭐 이단인가? 뭐 시한부 종말론인가? 왜? 뭐만 봤기 때문에 TV에서 노는 언론은 그것만 보고 TV에는 뭐만 틀어집니까? 이상하게 감기 어린 그런 흰 옷 입고 막 촛불을 켜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아. 다 그런 줄 알아. 미갈이 믿음 없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본인의 시야가 좁아요. 좁아. 여러분 시야를 넓히세요. 지금 시야를 얼마나 넓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산소망교회만 있지 말고 저 오살리 가보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데 가보세요. 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정강훈 목사님 집에 가보세요. 손뼉 치며 막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라 한다고 쉽게 그게 됩니까? 그건 시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소고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가지고 업신여기고 말입니다.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 자르고 그것만 딱 올리면요 이단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거 올리다가요 폭파당해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너는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왕을 비롯하여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좋은 것은 취하고 왕도 써먹을 때 있으니까 아각 왕도 살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더라. 하찮은 것만 진멸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죄를 범한 것은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당.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조하고 긴장해서 무당을 찾아갔다요.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무당 입에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 사무엘을 불러냈지만 그 사무엘이 아닌 거예요. 아니 무당이 불러낸다고 사무엘이 올라오겠어요? 그것도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 의심해 봐야죠.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하늘문이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귀신입니다. 귀신. 네. 무중의 길을 열고 나오는 건 사탄입니다. 무당이 불러내는 건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모양을 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무당이 불러내는 것, 영매, 심령가 이 모든 것들은 귀신하고 접하는 겁니다. 귀신하고 접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미갈이 안 하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안 하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더라 이러면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더라.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사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이 하는 일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뭐 정강훈 목사님 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보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뛰놀고 춤추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혀가 가지고 막 발음만 하지 못해요. 또 원숭이처럼 춤을 춰요. 그러다가 막 왁왁 토해내요. 걷는 것도 비실비실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보세요. 입에서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보세요.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보세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성령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사람이 가만 못 있게요. 오살리 금식 기도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데 아니 거기 원장이 나와가지고 원장 김원철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러는데 야 저건 성령이 아니고 아니 그때 원장 정도 되면 채통을 채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몸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몸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요 성령으로 찬양하면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노래 못 불러도 좋아. 그냥 신나는 거야. 네. 왜? 우리 주의 성령이며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며 서고치며 춤며 찬양하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며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거야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을 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면서 팬티만 입고 춤을 출 정도로 신나게 뛰며 앞장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창문으로 이래 내다보면서 다윗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창피하게 얘기했다. 창피하게.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욕이나 하고 뭐 한다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것만 보고 하지 말아요. 그것만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하게 역사하는 것을 봐야지. 사람마다 허점도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유통일. 과연 누가 이 시대에 저 강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냐 이게. 유튜브에서 막 7개 8개 올리면서 떠들지 말라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습을 보라 이게요. 손뼉치며 춤추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아멘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요 아멘 소리도 안 나요. 안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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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노맨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이상하게 의심력입니까? 그건 성령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근데 노멘 드디어 올지어다. 그거는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은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누구 때립니까? 주의 종을 때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이단이다 하면서 막 정지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한 계집들이 다윗을 보는데 그 앞에서 창피하게 춤을 춰. 왕인데 왕의 신분으로.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반론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라.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자,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과는 멸망합니다. 쪼그라듭니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 합합니까? 저 사람과 마음이 합합니까? 이 사람과 마음이 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예요. 제가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 뛰놀고 해야겠냐?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너가 비웃어도 나는 천한 여자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신나게 춤을 추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서 미갈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신나게 춤추는 다윗을 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다윗을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섯 번째,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 있는 교회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저 현장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도 짜집기해서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비록 현장에 못 가더라도 보면서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들어간 말씀을 들으면요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들어간 건요 시간과 공간을 초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죽은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님이 임하시어 열린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우리 산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민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고 안전뱅이가 무엇을 구걸할까 어딜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나면서 안전병이 있는 자가 성령이 들어가는 거야. 불떡 일어나는 거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런 현상이 나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보면 저 안전병이었는데 일어났다 이게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한 바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십시다. 성령의 불이 붙은 데 있어야지. 성령의 불이 꺼진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수 안에는요 7 촛대가 있는데 7 등불의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성령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신나게 뛰놀며 춤추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어도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만 있어도 그 집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집과 내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우리 모든 소유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동안 믿지 않아도 이제라도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20년 필요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 석 달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들이 나라를 다 망쳐놨어. 그러나 6월 1일은요 진짜 실력있는 능력있는 시의원, 도지사, 구의원 또 보궐선거에서 저 빨갱이 좌파들을 물죠. 저 좌파들은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 능력이 없어요. 나라를 망쳐요. 아니 이놈의 문재인은 5년 동안 다 망쳐놓고 잘했대. 뭘 잘해 뭘 잘해. 해놓은 게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선명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